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아는 분 먼 친척분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성경 공부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그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김춘호 총장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끊는 거 끊게 하시고 못 이루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앞으로 이 저녁 오후에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교인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종교인 아닌 것보다 종교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예수가 여기서 역사하세요. 역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이게 또 목자 추천해라 그랬는데 많이 안 내셔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의 목자들이 있는 분은 뭐 그냥 하지만 내가 꼭 옮기고 싶은 분 또 아니면 목자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자 되기 원하는 분은 이제 지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되기 원하는 분은 도전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5과목을 이렇게 수강하고 그리고 목자 지원자는 자기 이름을 쓰는 거고요. 목자 추천 이름도 자기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 밑에 1순위, 2순위는 나는 조금 여기 지금 목자보다 다른데 아니면 또 교회 등록은 했지만 목장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내가 어디에 목자에 좀 가고 싶다 그런 분들 소속이 돼 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목자 거기 참석하는 것이 낫겠죠. 근데 내가 소속은 됐지만 한 번도 안 간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 목자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혹시 그 지원서는 아마 로비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적어서 필요하신 분은 내시고 이거 안케이트를 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조정이 되면 또 그렇게 배치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추천을 해서 거기 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라 보라 그래요. 한 3주 정도. 그래서 괜찮다 하면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각자 목자끼리 연락을 하면 이제 상의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한 교회와 한 교회가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안케이트를 내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이거 어떻게 적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읽어보면은 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사실은 책을 다 사갖고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해야 마땅한데 책을 아직 안 사서 다음 주에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몇 명 모였는가 보고 근데 그 인원수만큼 저녁 예배는 저녁 오후에 참석하는 분만 나오니까 이 책을 사갖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고 오늘은 서론으로 책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려워서 서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인들로 대답할 수 없었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따라해봅시다. 관계. 예, 우리 김준호 박사님이 교회를 11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확립이 안 되니까 담배, 술 계속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것이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성경 많이 하는 것도,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잘 안 되면 그거는 하나만 하거든요. 마치 이와 같아요. 도둑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어디 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아주 귀중품을 다 훔쳐갔는데, 여기 주인이 안 오니까 거기서 밥까지 해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그러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갔다 와서 아이고 도둑이 그냥 설거지도 하고 가네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죠. 원래 이거 뭐예요? 그 뭐 설거지 해놨다고 그게 칭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치 도둑질 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 해가. 다 도둑질 해가요. 그래서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는 성경 지식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 중에 좀 쭉 넘겨보시겠어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두 계명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성경 그 약이 두 가지죠. 약속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이 뭐예요? 구약.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신약.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신약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죠. 예. 이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두 계명,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두 계명 율법의 선이 대강령이라는데, 이 두 계명의 핵심이 뭐냐? 37절에 보면은 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 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할렐루야. 첫 번째,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다. 두 번째 또 38절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또 이웃과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과 관계가 좀 불편하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웃과 관계, 남편과 관계, 자식과 관계 늘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화만 나고 막 짜증이 나면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원망스러운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주는가? 나에게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대로 투여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이 미터예요. 미터. 여러분의 그 임신하면 체크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 미터에 임신했구나 안 했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웃이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관계가 좋냐, 막힌 것이 없는가, 정말 사랑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을 뭐 좀 안 좋아하고 뭐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이 말은 같다 하는 거예요. 같다. 예, 같다. 근데 이제 첫째, 둘째라는 말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관계가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쭉쭉 내려오는 거 하나 있을 텐데. 쫙 영상 쭉 넘어가서 다음 쭉쭉 넘어가요. 네.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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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한번 쭉 내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로부터 누구로? 이웃으로 간다.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둘째는 이웃 관계. 이 순서를 말하는 거야.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이웃 관계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에도 그렇게 막 이 열정이,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막힌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첫째라 그러는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욕심쟁이다.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다.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만 사랑하느냐? 어떻게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느냐? 욕심이 세려요. 욕심.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목숨을 다해 바칠 수 있어? 나는 뭐야 그러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절망감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차라리 헌신을 얼마나 해라. 몇 시간씩 맨날 해라. 아니면 헌금을 얼마를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하면. 그런데 이 목숨을 다하라는 게 이게 무한하잖아요. 무한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절망감이 와요. 또 하나는 분노감이 일어나요. 분노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 응? 너무하지 않는가? 목숨을 그러면 다하면 나는 뭐야? 마음을 다하면 나는 뭐야? 나는 빈 껍데기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절망감과 분노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감사하고 기쁘게 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는 이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근거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뜻에 의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나를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말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뭐 할 때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온 우주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집중해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쭉 보면은 이 팔자 거꾸로 된 거에 나올 거야 아마. 자,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무한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나누기, 무한대 나누기 1 뭐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는 무한대예요. 거기다가 열 해봐. 열. 뭐 천. 무한한 하나님이 천명을 사랑한다. 그것도 역시 뭐예요? 천명에게 사랑해줘. 무한대 하나님이. 그거 나누면 뭐가 돼요? 무한대예요. 그것도 무한대. 하나님은 천명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이니까. 한 명도 사랑할 수 있고 무한한 천명. 그 다음에 100만 명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이 100만 명 나누기 하면 뭐가 돼요? 무한이에요. 똑같아요. 무한해. 100만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600억. 600억이 나눈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한해요.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사랑하는 거나 600만 명, 600억 인구를 사랑하나 똑같다는 거 똑같아. 무한한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무한하기 때문에 바로 600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단어로 표현해서 그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질투라 그래. 질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친구들 사이도 그래요. 그렇죠?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내가 친한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 왜?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를 저 친구가 나를 그 친구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빼돌리고 내가 만나려고 그러면 빼돌리고 막 그러면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미운 생각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정열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포함이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래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요. 눈동자같이 머리털 새신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털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를 새신과 같이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 손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는데 걔가 아프면은 어때요? 자기가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아프시고 더 슬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고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병아리 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죄를 짓고 멸망하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뿐이지 사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느끼겠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에는 물론 이것이요 3시간을 가야 되지만 실시간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밥 먹고 앉아 있는데 다 졸릴 텐데 3시간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네. 부흥에 비슷하게, 그러나 또 그 공과에 준해서 여러분 진행하고자 하니까 앞으로 이 오후에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인가 하니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요약하는데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요약을 합니다. 이 13주 동안에. 그래서 요약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을 딱 펴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거기에 주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요거 이렇게 쓰면 돼요. 1장 그래갖고 그게 어디까지 있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그게 이제 주제예요. 그리고 그거 주제에서 이제 내용을 한 절 내지 2절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해갖고 그 다음에 단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 나오죠. 19절부터 어디까지? 28절까지. 그렇죠? 그래 이 해갖고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그 내용을 한 줄 내지 2줄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해갖고 29절부터 어디까지? 34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주제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보라.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 줄 내지 2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해갖고 35절부터 어디까지? 42절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2 제자 해갖고 그 요약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5 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다 해서 43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1장 해갖고 1 말씀이 육신이 되다 1절부터 18절 그리고 요약. 그 다음에 2 세례 요한의 증언 19절부터 그 다음에 28절 이렇게 요약하면서 2번 정도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거하고 요약하면서 이 주제를 하고 요약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13절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다 통독하게 되고 그러면 로마서를 다 통독하게 됩니다. 2가지.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복음과 믿음 생활까지 딱 융합해서 이 13주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이제 그 한 장 페이퍼 A4 용지에다가 한번 일주일 내내 그냥 이렇게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올 때는 1장부터 4장까지 몇 장까지요? 1장부터 4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되겠죠.
하루에 한 장씩만 1장부터 4장까지 요약을 해서,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숙제해 오려면 이 성경보다 더 많이 기록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고 한 장에다가 다 하면 돼요. 한 장에다 간단하게 쭉 해서 A4 용지에 적어 오시면,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성경 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딱 제출하기 바랍니다. 요 앞에다 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신 분 맞추면 좀 서운하겠죠. 책을 사다가 교재를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그 교재에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을 찾아서 써갖고 오시면 성경 공부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제가 이 강의하는 것과 책에 있는 거는 하지만 몇 구절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책은 그냥 여러분 집에서 그냥 참고로 삼아서 보라는 것이고, 제가 한두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들은 얘기를 한번 이게 복습을 하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요약하는 거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암송은 이 오후 예배 때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암송 원래 12구절을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생명의 삶을 수료하는 거로 제가 수료증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나오셔서 생명의 삶을 온 교인이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정교연 대성으로. 근데 오전에는 하긴 어렵고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하니까 앞으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책도 나눠드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4장까지 읽으시고, 그냥 하도 안 되면은 그 주제만 쓰세요. 1절부터 18절 주제 말씀이 육신이다. 2 세례 요한의 증언 19절부터 몇 절, 그리고 주제 이렇게 해서 한 장 1장 내용 이렇게 써서 2장 또 이렇게 주제만 써서 내도 되고, 이분이 하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요약이 안 돼서 주제만 써서 냈구나.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장 1 모르겠죠. 2, 3 이렇게 주제를 갖고 성경 구절 딱 해서 하고 2장 해서 한 장에다가 적어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읽고 요약을 하면은 더 남는 거는 사실은 요약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보다도 성경이 요한복음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요약하면 다 될 수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이 생명의 삶,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생명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이기도 됩니다.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김 총장이 11년 동안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박사님이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보다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술보다 더 좋은.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술이 더 좋으면 술 먹게 돼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담배가 좋은 사람은 담배를 먹게 돼요. 네, 그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해, 말씀보다. 근데 말씀이 더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이 힘이 돼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여러 가지 정말 제약된 생각도 다 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직장에서도 막 오히려 거기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배하고 거기에 전도도 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는 자가 변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장이 돼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외국에 못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변화. 그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좋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안 되면 좌절하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소망이 있고 말씀이 이곳에 역사하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중요한 거는 관계다. 내가 왜 이웃과 관계가 어렵고 힘들었었는가, 부딪혔는가, 가정에서도 부딪혔는가, 위로부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관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임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한대 사랑, 축복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